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뉴송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역사회 프레이어 드라이브 앤 워크가 9월 한 달 동안 진행 중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지역사회를 이전 같은 모습으로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상황을 회복하실 때까지 첫째, 우리가 섬기던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둘째, 기도로 연결되어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방문하여 중보기도하기 원합니다. 신청은 교회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송교회는 현재 재난대비 프로토콜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중입니다. 간단한 사무실 용무, 헌금, 행정 업무를 위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새벽 개인 기도회를 위한 교회 오픈은 하지 않으며 말씀을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9월 20일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온라인 예배로 1회만 드립니다. 현장 예배 오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광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송 가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2020년도 훈련부 가을 학기가 9월 27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등록 기간은 9월 26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 전원 장학 제도를 적용하여 등록 비용은 면제입니다. 과목은 가스펠 프로젝트와 뉴송 라이프이며 별도로 진행되는 링크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빛나는 단어 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시고 참여하시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 베드로 전서 강해 시리즈가 그녀에게 그이에게 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요일 저녁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송 교회를 방문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뉴송 교회에서는 교회를 처음 방문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온라인 예배 안내와 교회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송 교회의 소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사무실 혹은 담당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송 소식의 조사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조용히 예수께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긴 여정이라 여기며 걸어온 인생길, 주름진 얼굴 속에 신속히 지나갔습니다. 햇빛 같은 은혜, 빛나는 오늘, 겸손하신 주님 앞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 보이지 않았던 동반자로 그 붙드셨던 손길에 감사의 눈물이 내 마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드리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임을 나지막히 고백해 봅니다. 저는 뉴송교회 소망대에게 부탄 목장의 목자로 섬기는 홍희자입니다.
요새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 갖고 이제 교회도 못 가고 하니까는 제가 목자로서 또 책임이 있으니까 기도는 하지만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제 전화를 이제 다 돌려요, 이제. 그래갖고서 이제 안부 전화 물어보고 어떻게 하시냐, 또 말씀을 또 묵상하고 계시느냐, 근데 뭐 말씀들 다들 이제 더 하시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총명을 잃지 않으시고 건강들 하셔. 96세 되신 분도 있고 뭐 다 이제 그렇죠. 예, 제가 이민생활 애들 셋 데리고 살면서 첫 딸, 중간이 아들이고 막내가 셋째 이제 딸인데 이민 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맹장 수술해갖고 일주일 안에 3번을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오셔갖고 목사님이랑 이제 장로님이랑 권사님 오셔갖고 아무 말씀하시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가셔서 그날 금요 철야 기도했었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하시는데 자동으로 나은 거야. 토요일 날 수술하겠다고 또 3번째 수술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진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제가 애들 셋 데리고 반주광상 이러다 보니까 11조 생활을 못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11조 생활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미국을 오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가 손자들 데리고 사는데 좀 와야 되겠더라고.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96년 10월에 여기를 왔어요. 그러니까 한참 됐지. 와서 올 때가 제일 걱정이 내가 거기 지금 미국을 처음 들어가는데 가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걱정이더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애들이 교회를 잘 나가고 있어요. 교회 정해놓고. 그래서 그 돌아온 첫 주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지. 예,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에서 한 10년을 다녔어요. 3년고. 애들도 교회를 많이 잘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셋째 아들도 낳고 얘들이.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와서 딴 거보다도 내가 교회를 나가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뭐 어떻게, 내가 어떡하지? 교회를 못 가서 어떡하지? 이런 방황이 없이 교회를 간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그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사회에 진출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아서 결혼 후에도 결혼 생활도 기쁨이 없었고 또 이 직장 생활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워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해 신년 맞이를 해서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상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산상에 집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치유 좀 해달라 이렇게 가서 간곡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교만과 또 아집을 갖다가 치유해 주시고 또 내버리게 해 주셨어요. 학교 시절부터 합창부 성가대는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래서 일부 성가대를 섬기는데 8시 예배 전 1시간까지 성가대 오는데 우리 이 집사는 저를 라이드를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그랬어요. 아마 일부 성가대를 이제 하차를 해야 될까 보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 먼저 가가지고 그렇게 혼자 있는 것도 내가 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만할
하려고 한다고 그런 생각이 좀 있다고 그랬대. 아, 그것 같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자기는 자기 1시간 일찍 오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감사함으로 일본 성가대를 잘 섬기려고 해요. 이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도 안 나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이 찬양은 곡조부터는 기도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 받고 한 게 뭐냐면 483장 너 주님께 조용히 나와 기도하라는 그 찬송가, 그걸 받고 너무 거기에 또 은혜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루 일을 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지금도 생각하면 목이 메일 정도로 너무 감사한 찬송가였습니다. 아, 찬송은 내가 그 내일은 날 몰라야 하는 찬양.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예. 그래서 그 찬양을 이따 나와서 저기서 속으로도 부르고 있지. 그런 게 좋아요.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지금이 살고 있는데 또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그 끝이 안 보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하고 사는 게 우리 생활인데, 그래서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명도 있고 그 사명을 따르려면 우리가 사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가 그 가사를 생각할 때는 그 내일은 잘 몰라요. 내일은 모르니까 아버지 절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으니까는 그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나니까 완전히 주님의 첫사랑에 심취돼 가지고 입에 달린 것이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찬송이 많이 그때는 많이 불렀고,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아주 열심히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콧노래로 가끔가다 해요. 시니어 단기 선교, 필리핀 단기 선교가 있어서 우리 이 집사는 가서 자기 거기 간다고 사인을 했다고 와서 집에서 얘기해요. 그게 마침 40대 후반인 아들이 그 몇 달 전에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먼저 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이 양반은 기도원으로 뭐 이렇게 다녀오고 그러면서 필리핀 선교를 자기는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는 필리핀 선교는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먼저 보냈는데 거기에 그렇게 나는 관심을 갖고 싶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주변에서 권면하기를 교회에서도 같이 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고 조인하기로 했는데 떠나기 이틀 전에 심한 장염에서 힘들었어요. 그래 의사한테 갔더니 이런 상태로는 비행기를 탈 수 없다. 나 내일 지금 떠나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못 가면은 두 사람이 다 못 가게 되니까 교회에다 중보기도 부탁하고 그날 아침에 교회로 그냥 짐 싸들고 갔어요. 가서 한편에서는 중보기도 하고 교회 가까이에 전문의 내과 그 장로님이 계시는데 전도사님이 거길 데려가서 그 의사님이 주사 한 대를 놔주시더니 다녀오시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저희가 떠났는데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도착하고 사역을 마치고 올 때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사역을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시 내 아픔보다도 필요한 것에 부르시는데 순종했더니 그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 쏟아낼 수 있음이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누렸던 하늘의 복입니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이렇게 믿음이 이제 좀 뭐 성숙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받다는 소식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하게 되는 건가 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힘들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안수전을 많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들 잘 아세요, 제 사정을. 그럴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제 그렇게 할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에서 너도 기도하라고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우리가 볼 때 코로나, 물난리, 불난리 너무 이 사람들이 두렵고 어둠 속에 있는 게 특별히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나, 진짜 이 가운데 이거를 볼 때 우리 인간들이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저희들이 주시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아들하고도 기도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을 주시는 걸 생각하자. 이거밖에 없다. 이럴 수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니까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너무 경험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딴 게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는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애들 보고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애들은 교회 가긴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우리 자녀손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마음에 오래전부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우리 자녀손들이 꼭 그 교회 기둥이 되겠다는 확신 같은 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담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민을 왔는데요. 그곳에서 떠날 때부터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미국이라는 데 이렇게 늦게 50 지나서 왔는데 참 영적으로 그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오기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제1침례교회에서 또 뉴송 교회에 이렇게 오기까지 하나님이 정말 복음적인 교회와 목사님 또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이게 꼭 지나갈 겁니다. 이제 곧.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이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거더라고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글쎄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 말씀이 금방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지만은 그러니까 내 머리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을 하면은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을 보는 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권면할 거는 그냥 말씀을 봐라.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왜 왔을까를 알게 되니까는 무조건 말씀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항상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끝까지 하나님 손잡고 떨어지지 마라. 예, 저는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젊은 세대를 위해서 권유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그 뜻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모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을 권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정말 힘들지만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부모가 아이들, 자녀들 앞에서 그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 읽기라든지 혹은 기도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다음 세대에 참 좋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어느 한순간도 아름답지 않은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있었고 나의 이야기 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쳤습니다. 이제 좀 더 가야 할 인생길에서 오직 감사와 기도의 향기로 남은 내 시간의 여백들을 주님과 함께 채워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노르웨이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는 양의 교회라는 예쁜 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그 첨탑 꼭대기에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 양의 교회만은 십자가 대신 양의 모양을 조각하여 세웠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교회가 지어질 때 한 일꾼이 가장 높은 첨탑 위에서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꾼은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면 그 일꾼은 죽게 되겠지만 이 일꾼이 떨어졌을 때 죽은 것은 그 일꾼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양의 등 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양은 죽었지만 그 일꾼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양은 비록 자기가 원해서 죽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꾼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 감격스러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양의 모습을 조각하여 교회 첨탑 꼭대기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노르웨이에 있는 양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또 한 마리의 놀라운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양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저와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수없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끝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죄에 매여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참한 일, 슬픈 일들이 다 죄에서 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의 결말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의 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을, 이 죄의 결과를 끝내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과 죄의 권세와 질병과 불행과 슬픔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희생을 치루어서 다 끝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맛있는 떡을 놓고도 입을 벌려 먹지 않으면 그 떡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아무리 잘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그 모든 특권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끝내주는 사랑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가는 특권을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뉴송의 우리 소망의 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소망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소망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Prayer, Drive and Walk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직접 우리 선교하고자 하는 대상과 복음 전하는 대상을 대면하여서 사역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사역했던 그 지역으로 가서 기도를 심고 그 대상을 품고 정말 복음으로 이 달라스 지역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기도로 품게 하시고 이 사역이 복음 전파와 선교의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프레이어 드라이브 워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사회를 기도로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의 귀하게 미끄럼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일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품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세 번째 우리 캘리포니아 지역에 생긴 산불 화재에 관련된 기도를 위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화재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안전하게 시켜주시고 속히 빨리 복구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 화재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주민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주님 도와주십시고, 또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작업을 하고 있는, 진압을 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서 빨리 산불 화재가 잘 해결되어지고 복구가 되어져서 정말 그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온 우주의 만물 되신 하나님, 통치자신 하나님께 저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 주님 앞에 드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뉴성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